러시아가 벌인 전쟁 때문에 예수님도 고생이십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한 성당에 감실해 있던 성체가 피난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성체 피난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피난길을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배웅했습니다. 성체를 모신 차량이 지나는 길 양쪽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성체를 조배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십자가의 길 옆에 들어서 있던 군중들이 생각납니다.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 그 길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렸던 베로니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시몬.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그들과 함께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 예수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천주교 대전교구 김용태 마테오 신부입니다. 오늘도 대전교구 홍보국장이시면서 선전부장 그리고 뮤지션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저는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마에스트로. 오늘 마에스트로. 그렇지. 강대원 스카리아 신부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보국장 강대원 신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엄청난 함성이 안 들립니다. 여기는 라디오고 또 유튜브니까. 그렇죠. 네,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울리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신부님 반갑습니다. 한 분이 외치고 계셔. 한 분. 한 분이. 이근알님이라고. 네네. 강대원 신부님이시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없습니다 이제. 네. 마테오 신부님 안녕하세요라고 또 이렇게. 그건 대전 평방에서. 예. 빵톡. 네네네. 빵톡에서 이시에 마리아. 많이 들어오셨네요. 이시에 마리아님, 미카엘 형제님, 마리아 자매님, 또 너도 보고 계십니까? 네. 이거 두 주 만에 굉장히 좋아졌어요. 제 자리에도 모니터가 있어요. 예. 이게 그렇죠. 또 차별 없는 세상. 그럼요. 네, 좋습니다. 그래요. 또 우리 강대원 신부님과 함께하면 또 누가 진행자고 게스트인지 헷갈리는 차별 없는 방송. 그렇죠. 네. 평등한 방송. 또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오시니까 또 준비하시기도 훨씬 수월하지 않으십니까? 좋습니다. 예. 네, 그냥 떠들다 보면 방송이 되는 또. 그럼요. 예. 자, 오늘 이렇게 특별히 마에스트로 강이라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소개해드렸는데 예. 괜찮죠? 그런 칭호에 대해서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강마에. 그렇죠. 강마에. 실제로 제가 이 방송에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제 개인적인 부분이나 혹은 교구 유튜브를 통해서 몇 번 정도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실 겁니다. 2014년도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많이 오셨을 모를 때 겁니다. 많이 몰라요. 거의 모른다고 봐야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 대전교구를 방문하시면서 또 겸사겸사 한국에 또 이렇게 오셨던 건데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를 우리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셨었죠. 그렇죠. 그때에 이제 성가대를 이렇게 또 지휘했었던. 저도 또 그 현장에 저도 있었기 때문에 강마애님의 그 또 지휘. 그렇습니다. 정말 이 큰 그 사단을 지휘하는. 그럼요. 어마어마한 또였고. 또 그때 또 가수 조수미님과 또 어깨를 나란히하면서 입을 맞췄다고. 네, 입만 그냥 맞췄습니다. 네, 그래서 오해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악적인 조율을 그럼요.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세계적인 음악가이기는 하지만 근데 저 개인적으로 사제이면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완전 전문가인 프로 어떤 지휘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아주 약간의 공부를 하고 또 합창단을 꾸리면서 그렇게 지휘를 했었던 사람으로서 아주 작은 음악가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은 교황님께서 집전하시는 그런 미사에 그 성가대를 맡아서 했다라는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제가 실력적으로 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굉장히 큰 영광이죠. 영광.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데 그 날고 기는 기라성 같은 그런 지휘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 교황님이 집전하시는 미사에서 지휘를 해봤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 최초로 방문하신 그때. 그렇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오셨던. 그럼요. 2014년. 2014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예. 저는 그 딱 지휘하시는 모습 보면서 네. 멋있었어요. 아주 멋있고 부럽고. 네. 예. 뭐 외모로만 보고 뭐 헤어 디자인으로만 본다면 또 훨씬 더 음악가 또 지휘자로서 어울리는 또 그런 또 음악적 식견도 충분히 갖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 뭐 조금 장르가 다를 뿐인 거지. 예, 그렇죠. 또 음악이라는 부분 안에서는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대에서 기타 치다가도 기타 부시고 이런 쪽이야. 예. 아까 제가 이제 처음 서두에서 우크라이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체 차량이 이동할 때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 길가에 쭉 늘어서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또 울기도 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걸 보시면서 정말 사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이죠. 그럼요. 그런 모습을 또 우리 마이스트로 강께서 음악적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참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모차르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제가 아는 그 모차르트. 그렇죠. 그 모차르트가 작곡한 곡 중에 가톨릭 성가에도 실려 있는 194번 아베베룸 코르푸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라고 하는 그 곡인데 뭐 음악적인 부분으로만 본다면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얕은 지식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어떤 합창 대회를 하게 되었었을 때 아주 지정곡이라고 합니다. 그 합창단의 아주 기본 기량을 볼 수 있는 아주 곡으로서 아주 자주 그렇게 지정곡으로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을 정도로 음악적인 어떤 표현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걸 떠나서 정말 이 성체 거동을 하는 그런 순간 그리고 그게 기쁜 일이 아니라 우리 합덕성당이나 공세리 성당에서 하는 정말로 기쁜 어떤 형태로 성체 거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쟁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피난을 가시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정말 어떤 약간은 슬픈 듯한 그러나 그 성체 안에 현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표현할 때 가장 좋은 곡은 모차르트의 아베베룸 코르푸스라고 하는 성체 안에 계신 예수 가톨릭 성가 194번 불러주세요. 아베 아베 베룸 코르푸스 나툼 데 마리아 비르시네. 우리가 또 늘상 부르던 곡. 그 곡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전 그 우리가 사순식이 보내고 있는데, 그 성체 거동이지만 피난이기도 하고 십자가의 길을 연상케 하는, 또 길거리에 늘어서 있는 그 군중들, 그 속에는 사실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1초부터 8초까지의 그 여정 안에서 또 뭐 베로니카 같은 그런 마음으로 봉헌하고. 신문 같은 마음으로 봉헌하고 또 예루살렘 부인처럼 그렇게 슬퍼하면서 위로받는 그런 분들 계실 거고 성체를 바라보면서 어떤 또 희망을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랬던 그런 모습들 그런 심정들을 아마 국민들이 봉헌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또 전쟁과 무관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시적으로 우리가 지금 종전이 된 게 아니고 휴전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그걸 바라보는 것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무슨 뭐 선제 타격을 또 운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갖고 아주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제가 지난 3월 9일 이후로 뉴스를 끊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보듯 뻔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갑자기 또 생각난 건데 시부님께서 그 길을 십자가의 길로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어울리는 곡 사순시기에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에서 그 성체 거동을 이 피난하셨던 예수님을 이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들으면 좋을 곡 중에 하나 프란츠 리스츠라고도 하죠. 피아노 작곡가로서 굉장히 유명한 리스트의 비아 크루치스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곡이 또 있습니다. 합창곡의 대부분인데 그거를 또 유튜브에 한번 이렇게 프란츠 비아 크루치스라고 이렇게 치시면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꾸물꾸물
해가지고 야 이거는 안 들어도 야 이거는 그냥 와 진짜 완전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안에서 걸으셨던 예수님과 함께 또 성모님께서 그 예수님과 함께 걸었었던 그 길을 그냥 가사는 잘 못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그 음악만으로도 충분히 잘 묵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곡이기도 합니다. 불러주세요. 그거는 그건 안 됩니까? 네, 그건 안 됩니다. 또 우리 마이스트로 함께해서 안 되는 게 있네요. 그거 사실 몇 번 제가 안 들어봐가지고, 제 합창단에서 하려고 악보 사놓고 CD 사놓고 이렇게 들어보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해가지고 한 2년 전에 본 기억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꾸미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담백한 또 그럼요. 담박하고 아주 우리 강마애님의 또 장점이죠. 네, 감사합니다. 아니면 아니다, 모르면 모른다. 그럼요. 모르는 걸 안다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장점을 잘 뽑아주시니까 우리 또 MC님께서 감사합니다. 자, 또 이렇게 물론 한 달에 두 번씩 이제 첫 번째 주와 세 번째 주 우리 강마애님과 함께하는 시간. 오실 때마다 또 방송 참여 안내 우리 또 강마애님의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에 문자 보내주실 곳 알려드립니다. 휴대전화 샵 1063, 샵 1063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대전 가톨릭 농민회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3번입니다. 타이틀이 없습니다. 참 없기로 했죠. 없기로 했죠. 아까. 네. 자, 대원 뉴스 강대원 신부님이 바라본 이달의 대원 뉴스 첫 번째 뉴스 소개해 주십시오. 첫 번째 뉴스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호소를 선택해 봤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3월 13일 사순 제2주일 3종 기도 후에 교황청 사도궁 서재 창문에서 베드로 광정을 바라보며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더욱 진심을 담아 호소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많은 난민을 환대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십니다. 아울러 그동안 형성된 거대한 연대의 네트워크에 감사드립니다. 교구와 수도회의 모든 공동체가 평화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마련하길 당부합니다. 하느님께서는 평화의 하느님이시지 전쟁의 하느님이 아니십니다. 폭력을 옹호하는 이들은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이제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하느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바꾸실 수 있도록 침묵 중에 기도합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우크라이나의 평화. 근데 사실상 그냥 우크라이나의 평화이면서 동시에 또 이 세상의 평화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냥 다른 나라의 어떤 전쟁이 아니고 사실 이제 하느님 안에서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그래서 진짜 이 평화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를 우리가 염원하면서 기도하고 또 노력하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개개인의 생각과 어떤 가치가 다 다른 것처럼 국가마다 또 중요시하는 것들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그런 부분 안에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이 사실 현대에 와서는 굉장히 민주적인 방법으로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 나갔던 부분인데 종종 어떤 내전이라든지 혹은 지금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 전쟁과 같은 사안에서 본다면 분명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정당하지 않은 지금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따르는 고통들 뭐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그것을 결정한 지도자들은 아주 편안한 곳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 러시아 군인들도 그렇게 했고 실제로 피해를 받고 있고 전쟁 안에서 있는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 또 뉴스를 통해서 바라보면 이게 군인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지금 싸우고 있는 현실이 아니라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 특별히 어린이들 뭐 아녀자들이
이 죽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그렇죠.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성경에서도 늘 예수님께서 그리고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늘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고아와 과부에 대한 보호를 항상 이야기를 하셨죠. 그 이유에 대한 근거는 항상 그랬죠.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그런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처럼 억눌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이 출애굽 파스카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듯이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안에서 하느님을 닮아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도와주라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늘 구약 안에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또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포되었었을 때 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종합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그 안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고 있는 상황이죠. 사람의 생명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거는 아닌 거죠. 평화라고 하는 말의 한자를 보면 네. 평평할 평자, 네. 화할 화자인데 네. 조화롭다 할 때 화, 화자는 또 벼화자와 입구자로 돼 있어요. 이걸 쭉 해석해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먹는 거예요. 다 같이 나눠 먹는 거. 예. 평화는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눠 먹는 거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실 무기 비용보다는 밥값이 싸죠. 빵값이 훨씬 싸죠. 우리나라 한 해 국방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50조인가요? 맞습니다. 50조가 좀 넘는데, 네. 예, 그 정도 됩니다. 네. 북한의 한 해 국방비는 한 5조 정도? 2조. 예, 2조. 우리가 거기보다 10배, 25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북한 운운하면서 또 막 뭐 무기도 도입하고 막 하죠. 북한의 한 해 식량난을 해소하는 데 드는 비용이 4천억 원입니다. 1조도 안 되는군요. 예, 4천억 원. 예, 그 4배가 되는 돈을 이제 북한에서는 국방비로 쏟아붓는데 네. 사실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 또 협력 이 안에서 일단 식량난 해소를 위한 4천억 원의 지원 우리 50조 원이에요 국방비가. 네. 근데 4천억 원은 얼마 되도 않죠. 거기에 비하면. 그렇죠. 예. 사실 평화는 그들의 식량난 해소하는 그들의 지원 인도적 지원 그 4천억 원에서 오는 거지. 또 뭐 무슨 뭐 고도의 어떤 뭐 그런 뭐 무기들 미국에서 또 열심히 또 수입해가지고 그렇죠. 그걸 아무리 갖다 쌓아놓은들 그럼요. 평화는 거기서 오지 않는다. 그럼요. 옛날에 기원후 4세기쯤에 메게티우스라고 하는 그 로마의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메게티우스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이제 지금까지도 뭐 사람들이 뭐 써먹는 말인데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시비스 파쳔 파라벨룸. 예.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요건 이제 그 사람이 로마 전략가고 네. 군인이니까 뭐 그런 말 네. 했다 치지만 아직까지도 이 말을 명언처럼 계속 운운하면서 전쟁을 이야기하고 또 무기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사실 전쟁을 통해 돈 버는 사람들 또 불안을 조성해서 돈 버는 사람들 그렇죠. 무기를 팔아도 돈 버는 사람들이 이 말을 아주 금과 옥조로 여기면서 복음보다 더 복음처럼 얘기한다 이거죠. 그렇죠. 또 이 말에 또 반응하는 많은 사람들이 네. 그렇게 해서 계속 국방비만 늘려나가는 거죠. 그렇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사실 평화는 결코 더 많은 무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럼요.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5천 명 먹이신 기적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모습도 우리가 평화로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함께 나눠 먹고. 그렇죠. 예전에도 제가 그 방송 때도 한번 이렇게 했었지만 처음 테스카라사대에서 언급했었지만 옛날에 제가 그 웰컴 투 동막골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주 인상깊게 아시죠? 네. 거기서 이제 거의 뭐 인민군들과 함께 뭐 이렇게 또 우리 뭐 연합군 그다음에 뭐 군인 뭐 그렇죠. 국군 이렇게 갖고 그 한 마을에서 있었던 해프닝을 뭐 연합군 비행기가 뭐 추락해갖고 뭐 일어나는 일인데 그 동막골이라고 하는 촌동네 산골 마을에 그 촌장님이 아주 정말 그 마을 사람들을 잘 이렇게 이끕니다. 그래갖고 그 인민군 장교가 아니 어르신 그 어르신 영도력의 비밀이 뭡니까? 다 물어보니까 이 어르신 뭐라고 하냐면 뭘 많이 먹여야지. 뭘 많이 먹이면 마음이 또 여유로워지고. 그럼요. 사실 뭐 같이 뭐 먹으면서 인상 붉히고 뭐 얼굴 붉힐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또 술 먹지 않는 이상. 그렇죠. 또 술도 잘 먹으면 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이따 술 한 잔.
예. 하여간 그래서 그렇게 뭐든지 우리가 사실 더 많은 무기가 아니고 서로 함께 나누고 네. 서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정말 무기 사는데 들이는 돈의 정말 아주 일부분, 지극히 작은 일부분으로도 우리가 풍요로울 수 있고 네. 그 무기 값으로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어마무시하죠. 예. 사실 이 국방 군수 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 그것이 이제 주로 이제 미국으로 대표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총기 사고가 그렇게 나더라도 그 총기 사고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게 군수 산업자들이 로비를 해서 그런 것들이 어떤 정당하게 계속 있을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인 것이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은 이 세계의 어떤 1등 혹은 뭐 제일 힘이 센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그럴 수는 있지만 자기들이 스스로 자처하잖아요. 네. 이 세상의 어떤 평화를 위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자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내면을 바라보면 사실 세계 평화를 바란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네. 겉으로 볼 때에는 뭐 평화를 위한 것처럼 뭐 요기하지만 실제로 그 내면 추악한 내부들을 보게 되면 반대. 어느 한쪽만 돕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돕고 있는 것이죠. 네. 겉으로는 한쪽을 돕고 그 반대하는 측면에다가는 자기들 무기도 팔고 요기도 팔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 사단들이 나는 것이고 세계의 어떤 평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군수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만 없어진다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얘기를 하면 아니 그럼 뭘로 지키냐? 아니 안 싸우면 되는 거 아니요. 근데 왜 싸우려고 자꾸 총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안 싸우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있잖아요. 성경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네.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그렇죠. 예. 그러한 그게 사실 평화를 위한 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했었던 우리 교구에서도 또 우크라이나를 위한 또 동참 그런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최근에 또 큰 결정을 또 우리 신임 교구장 주교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 좀 이야기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그 부분도 사실은 이미 그 전부터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 대전 교구에서도 그런 어떤 재해 상황이 되었었을 때 긴급 구호 자금으로 인해 쓸 수 있는 부분들을 항상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황 대사관을 통해서 주한 대사관을 통해서 교황님께 전달해 드렸고 그 교황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이 난민들과 그 전쟁 상황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실 수 있도록 우리 교구에서 1억 원을 이렇게 10만 달러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1억 2천. 네, 그래서 이 환율 때문에 1억 2천 원인데 어쨌든 10만 달러라고 하는 부분을 우크라이나 이 내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교황님께 전달해 드렸다라는 것. 그리고 그 부분과 더불어서 사실은 또 얼마 전에 사회복지국장 신부님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인데 그 사회복장 신부님 그 사회복지 그 건물에 전화를 통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대요. 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우크라이나 이 전쟁 상황 속에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모금이나 뭐 그런 것들 안 합니까? 그런 문의도 들어옴과 동시에 지금 강원도에서 있었던 산불로 고생을 하고 있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서 뭐 안 합니까? 라고 그런 문의가 왔답니다. 그래서 원래 그 긴급 구호 자금으로 우크라이나 이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전달을 해드렸고 다음 주 주보를 통해서 또 한 2주간 주보를 통해서 또 그리고 또 대전교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게 될 텐데 강원도 산불 피해 이 사람들을 위한 그런 모금을 이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전달이 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 까리타스라고 하는 이 부분 안에서 아마 전달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모금된 금액과 사용에 대한 정확한 부분들은 사회복지국에서 명확하게 제시를 할 것이고 그 제시된 부분들은 역시 홈페이지와 그리고 주보를 통해서 분명하게 공개될 거니까 이런 아픔들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네네.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거죠? 3월달 우리 교황님의 기도 지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교황님 기도 네트워크가 제작한 3월 기도 지향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우리 시대의 생명 윤리의 도전에 맞서 기도와 실천으로 모든 인간 생명의 존엄을 수호하자라고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분명히 과학은 발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생명 윤리가 제시하는 일련의 문제에 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타조처럼 모래 속에 머리만 파묻고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공학 응용 프로그램은 언제나 인간 존엄을 존중하며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 배아를 일회용 폐기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인간 배아도 버리는 문화에 포섭됐습니다. 안 됩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문화의 확산은 막대한 피해를 초래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억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동행해야 합니다. 인간 존엄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모두 보호해야 합니다. 달리 말해 인간 존엄으로 과학기술 발전의 대가를 치를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인간 존엄과 기술 발전, 이 둘은 조화롭게 함께 가야 합니다. 생명윤리의 새로운 도전에 맞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실천으로 모든 인간 생명의 존엄을 수호하도록 기도합시다. 라고 3월 기도 지향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인간의 존엄성. 우리 복음에서 또 가장 그 기초가 되는 거고. 근데 사실 우리가 인간성 상실의 시대를 또 살고 있고. 보면 작고 미미한 것들도 하찮게 여겨요. 네네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작아서 그런 것들은 되게 하찮게 해요. 보면 대부분 가지지 못하고 약한 것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게 되고 그것은 하찮게 여기고 이러다 보니까 버려지고 그냥 쓰고 버리는 일회용처럼 그런 부분들을 교황님께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사실상은 뭐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작은 것에 귀 기울이고 또 눈여겨보고 그걸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거. 존엄성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할 때 이 시대는 차별해서 자꾸 존엄성을 봐요. 내가 쟤보다 낫다. 네. 내가 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근데 그렇게 되면 존엄성이 자리할 수 없는 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앞에서 난 또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차별에서는 결코 존엄할 수가 없는데 인간의 존엄성 어디서 오느냐? 하느님을 닮았다 해서 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고 미미하더라 하더라도 그 안에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엄한 거죠. 그럼요. 하느님을 닮았고.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감수성, 이 감수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데 이런 감수성이 아니고 차별, 그 차별에서 자기의 존엄성을 자꾸 찾으려는 것. 이런 어떤 모습 안에서는 자기 세상에 불평등이 심화가 되고 그다음에 인간성이 상실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되고 버리고 또 폭력이 자리하고 이런 세상으로 변해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러한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다시 한번 되찾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 안, 서로의 모습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서로 발견하고 찾는 노력들. 이것은 단순히 뭐 그리스도적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여튼 근본적인 신앙의 영역인 거죠. 모든 인간은 사실상은 신앙인이에요. 그럼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고 존엄함은 하느님 닮음에서 오는 거니까. 그런 정말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월 9일. 그래서 좀 우리가 또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끊었던 뉴스와 그런 것들을 다시 또 바라보면서 아주 매해 눈으로 그럼요. 바라보면서 또 식별을 하고 그렇죠.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알려드리고 복음적 필터링을 통해서 알려드려야 됩니다. 요즘 또 언론이 제 기능을 아주 숙제 못하고 있으니까 홍보국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 왜냐면 언론이 자꾸 미미한 것들을 보여줘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언론은 큰 거, 막 불기둥, 지진, 바람 막 이런 것만 보여줘요. 우리 엘리야가 만난 하느님이 나오는 작고 여린 소리로 오는 그 하느님. 그 하느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언론이 그 기능을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같이 그냥 뭐 짝짝꿍 뭐 해갖고 그냥 뭐 이렇게 먹고 살래니까 그렇죠. 그렇게 먹고 사느니 그냥 안 먹는 게 낫다. 그렇죠. 그게 훨씬 나은 건데 참 이 경제 구조라고 하는 이
살짝 좀 같은 언론이냐 살짝 아니 두둔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실제로 사람들이 기사를 읽는 어떤 패턴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유튜브를 자주 보지 않습니까? 네. 유튜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이 정도 썸네일이면 참 괜찮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점잖고 어떤 그런 썸네일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유튜브를 영상을 클릭할 때 어떤 거에 클릭하는지를 보면은 되게 잘 알아요. 네. 네. 그렇죠. 저도 이렇게 보면 뭔가 자극적인 말 아니면 자극적인 사진이 올라와 있으면서 무엇인가를 연관시키는 그런 단어들을 써 놓았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스치고 지나가고 그렇죠. 싶기는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인간적인 어떤 본능에 의해서 클릭을 하지만 실제로 내용은 그것과 다르다라는 것. 그거 다 다르다. 많이 다르죠. 본래 강마에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AI가 잘못 알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띄워놓는다. 클릭을 했었을 때도 내용도 썸네일과 그런 어떤 이 단어 문장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이 들어있을 때도 많죠. 그런 것들을 보면 자극적이어야 된다라는 거,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된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계속 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아시다시피 감기약을 처음에 먹었을 때는 처음 먹었기 때문에 약발이 굉장히 잘 받죠. 근데 그 감기약을 계속 먹다 보면 내성이 생겨갖고 더 센 놈을 먹어야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이 언론이라고 하는 이 현실도 분명히 그 밑에 존재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 부분으로 바라본다면 사람들이 클릭해야 되는 것이고 보아야만 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그 안에 같이 뜨는 광고들 그리고 그 더 넘어서 이제 거대 언론사들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수입들에 대한 광고 수익인 거죠 결국에. 그걸 한마디로 주목 경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주목 경제. 주목.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목을 끄는 것이 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팩트를 전달한다. 뭐 어떤 진실을 알린다. 이런 차원에서 뭐 저널리즘 그런 게 없어져 버리고. 그렇죠. 무조건 자극적인 거로 이목을 끌면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클릭하면 돈이 되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어떤 진실 뭐 이런 정의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사라지고. 팩트라도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뭐 그런 거 바라지도 못하고. 사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또 밝혀져야 할 것들이 감춰지고 숨겨지고 이런 것들이 더 세상을 좀 더 답답하고 암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언론 개통에 나름 몸담고 계시는 우리 강마애님이 또 큰 중책을 그렇습니다. 맡고 계시다 이거죠. 강마애님이 마이스트로 강 기레기 쪽은 아닌.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요? 저는 두고 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유튜버.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뉴스. 세 번째는 우리 교구 소식인데요. 뭐 맨 처음에 이렇게 좀 컨셉을 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 뭐 우리 애청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제가 원래 한 달에 한 번 출연을 하기로 했다가 지난 2주 전에 저녁을 먹으면서 그 저녁 식사 한 끼에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걸로 섭외가 됐죠. 제가 사실은 몸값이 되게 비싼 사람인데 애사오에 그냥 저 팥죽 한 그릇. 그렇죠. 그거에 장자권을 넘기듯이. 그렇지만 방송권을 넘겨주셨어요. 밥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또 우리 존경하는 또 교구 선배 신부님께서 또 진행을 하시는 거고 또 이게 팩트인 거지. 이게 팩트. 그렇죠. 그리고 대전 평화방송이 또 우리 교구에서 또 운영하는 또 방송사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 계신 사장 신부님도 그렇고 또 PD님도 그렇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큰 틀에서 보자면 저 뗄 수 없는 사람들인 거고 이 안에서 제가 나와서 흥행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되고 있습니까? 뭐 정확한 지표를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라디오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나중에 꼭 우리 대전 평방 유튜브 같은 데다 이렇게 구독이나 혹은 댓글 같은 거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겠고 홈페이지에 뭐 댓글 다시거나 그럼 참 좋을 텐데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2주에 한 번씩 오다 보니까 매주 2주에 한 번씩 교구 소식을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좀 더 우리가 폭넓은 관점 안에서 그래서 보편교회와 개별교회의 소식들을 준비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또 현명하신 또 우리 MC 신부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거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뭐 준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교구 소식이야 제가 잘 아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보편교회 소식은 또 교황청이 공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드래그 해가지고 찍찍찍찍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핵심은 무엇이냐면 2주에 한 번씩 한 번은 우리 교구 소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또 한 번은 보편교회 그리고 우리 교구에 추가할 것이 있다면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이 대원 뉴스라고 하는 이 시간을 그렇게 꾸민다라는 것. 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오늘 두 번째 소식까지는 보편교회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준비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지금 이 일 때문에 홍보국도 굉장히 바쁘고 교구 전체도 굉장히 바쁜 일입니다. 모두 다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3월 25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에 주교자 대흥동 성당에서 2시에 제5대 대전교구장 김종수 아우구스티노 주교님의 착자미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하고 좀 바뀐 게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로는 서울평화방송에서 와서 이 미사를 중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계를 할까 말까 사실 고민을 했었어요. 아, 우리 능력 안 됩니까? 왜 서울평화방송에 굳이 와야 됩니까? 우리가 하면 되지. 능력이 우리가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어떤 능력이 안 되느냐? 우리는 TV를 통해서 나가기가 어려워요. 텔레비전. 아니, 당신이 하는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유튜브는 이제 그 인터넷 상에서 하는 것이고 네. 실제로 우리가 TV를 틀었었을 때 네. 인터넷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을 통해 틀었었을 때 나오는 방송이 우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의 경우 물론 일부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유튜브라고 하는 어떤 개인 홍보 매체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아직도 여전히 노인 폄하 발언. 그렇지 않고 일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 많은 분들은 그런 걸 되게 잘하시기도 하지만 몸이 아프시거나 혹은 요양원에서 이렇게 계시다거나 조작하는데 조금 능숙치 않은 분들은 핸드폰으로 이걸 보는 것보다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시청하기가 훨씬 좋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사무처장 신부님하고 또 우리 총대리 주교님하고 상의를 이렇게 했었던 부분인데 물론 지금 현재 상황 안에서는 유튜브 채널로 해가지고 중계하는 것들은 저희한테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왜? 작년에 언간이 많이 했어요. 기술도 끝내주고 혹시 이번에 오실 수는 없어요. 비표가 없는 분들은 오시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또 저희 대전교구 천주교 대전교구 홍보국 영상연합회 이렇게 해가지고 중계 차량을 저희가 또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계차로 뭐 하는 거예요? 유튜브? 중계 장비를 걷다 싣고 댕기는 거죠. 카메라 그리고 이 뭐 저거 그걸 이번에 써먹는다고요? 그럼요. 서울에서는 왜 내려와? 걔들은 얘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울 사람들은 TV. 그러면 우리 중계차는 뭐예요? 우리는 유튜브. 그리고 우리 교구에서도 그 시선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른 건데 그 사람들이 또 잡는 시선과 또 그런 각도 그리고 무엇을 더 중요시하느냐는 현장의 어떤 PD의 어떤 무슨 컷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생생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 착자 미사 안에서 서울평화방송에서 잡는 것도 자료를 남기는 것이고 또 우리 교구장 주교님이 하시는데 또 어떻게 서울 사람들에게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전교구의 영상연합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노력과 봉사의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또 그렇게 함께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구장 주교님께 대한 어떤 충심을 이렇게 웅변으로 드러내는. 그럼요. 이 방송을 우리 교구장 주교님께 들으셔야 되는데 안 들으실 것 안 같습니다. 들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나 제가 오늘 아침 미사 복사할 때 우리 주교 큰 실수를 제가 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 주교가 그 뒤로 해야 된다. 또 로마에 계신 또 라자로 주교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또 그것도 뭐 우리 항상 또 로마에 계신 그분 생각하면서 그렇죠. 이 방송을 우리 라자로 주교님께 들으셔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 잊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그럼요. 또 우리 교구 출신이시고 또 큰 일을 지금 성직자성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기도도 해야겠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렇죠. 늘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 아까 우리 전 주교 라자로 이렇게 할 거였나? 전자를. 전자. 네, 그렇죠. 뭐 무튼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방송을 지금 듣고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 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평화방송 대전.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 다음 주. 죄송합니다. 다음 주죠. 다음 주. 오늘이 금요일이죠, 우리. 그렇죠, 오늘. 제가 다음 주 준비하느라고 제가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오후 2시입니다. 주교자 대흥동 성당에서 제5대 대전교구장 김종수 아우구스티노 주교님의 착자 미사가 있으니까
TV로 보시는 분들은 630번인가 아마 할 거예요. 630번 보고 TV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주일날 11시인가에 또 TV에서 재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천주교 대전교구 유튜브 채널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그리고 이미 링크를 걸어놔서 오후 2시에 실시간 중계할 거라는 거 있으니까 미리 예약 걸어놓으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정확하진 않네요. 그러니까 11시쯤 그다음에 630번 뭐 그 정도. 서울평화방송이라. 그래요? 우리 교구권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만 서울평화방송 우리 교구께 아니지 않습니까? 대충 얘기하는구나. 그거 잘 아는 사람은 서울교구 홍보국장이 잘 알겠죠. 그러겠죠.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우리 교구권부터 제가 잘 압니다. 그러면 또 오늘 또 2주의 대원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전교구와 대전우리농 대전가톨릭 평화방송이 함께하는 세이 예수 듣고 계십니다. 숨막히는 일상을 뒤로한 채 찾아온 이곳. 나만의 비밀 스팟에도 나만의 힐링 스팟에도 사람들은 많으니까. 어딜 가나 면역력이 필요한 시대. 면역력을 일포하라. 일상을 여는 힘. 정관장 홍삼정 에브리타임. 제조 판매원 주한국인삼공사.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숨막히는 일상을 뒤로한 채 찾아온 이곳. 나만의 비밀 스팟에도 나만의 힐링 스팟에도 사람들은 많으니까. 어딜 가나 면역력이 필요한 시대. 면역력을 일포하라. 일상을 여는 힘. 정관장 홍삼정 에브리타임. 제조 판매원 주한국인삼공사.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숨막히는 일상을 뒤로한 채 찾아온 이곳. 나만의 비밀 스팟에도 나만의 힐링 스팟에도 사람들은 많으니까. 어딜 가나 면역력이 필요한 시대. 면역력을 일포하라. 일상을 여는 힘. 정관장 홍삼정 에브리타임. 제조 판매원 주한국인삼공사.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 예수. 금요일 오후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네, 2부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사실 1부, 2부 뭐 큰 구분이 큰 의미가 없지만 이렇게 말하다 보면 이게 1부인지 2부인지 뭐 일부 하다 끝날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고. 네. 하지만 또 우리가 또 세련되게 또 진행하면서 그럼요. 2부로 넘어왔습니다. 2부는 드디어 우리 마에스트로 강, 그 마에스트로라고 하는 말에 어울리는 네. 교회 음악 이야기.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겁니까? 예, 원래 처음 컨셉은 제가 직접 노래를 부르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특별히 우리가 사순시기를 지내고 있고 사순시기에 굉장히 어울릴 법한 곡을 오늘 또 선곡을 해왔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이 시간에 와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세자르 프랑크의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곡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부분 가사에 대한 부분들은 또 홈페이지 어디에다 아마 올라와 있을 것이고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또 유튜브에 쳐서 세자르 프랑크 가상칠언 하면 또 음악이 뜨는데 대표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사실 좀 이게 퀄리티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마지막 7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음악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한다면 사순시기에 지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두 번째로 사순시기에 여러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좋을 곡을 또 선곡을 해왔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습니다. 제목 자체는 스타바트 마테르 통고의 성모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제목 자체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작곡가들이 이 성모 통고 축일, 그러니까 성모 통고 축일에 있는 부속가에 나오는 이 기도문을 가지고 이 노래를 작곡을 한 것인데 많은 작곡가들이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CD만 해도요. 비발디 거, 하이든 거, 드볼자 거, 그다음에 로시니 거,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페르콜레지 거 굉장히 그리고 스카를라티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송골매. 송골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페르콜레지 조바니 바티스타 페르콜레지의 스타바트 마테르라고 하는 곡입니다. 이거는 스타바트 마테르 했었을 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곡은 보통은 페르콜레지 거를 많이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들어가는 이제 바이올린 1, 2, 그다음에 비올라 또 그다음에 첼로까지 해가지고 처음에 들어가는 부분과 보통은 소프라노하고 알토가 부르는데 때로는 알토 대신에 이 카운터 테너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프라노하고 카운터 테너가 하면은 기가 막힌 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을 먼저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이 곡들이 생겨나게 된 것 그리고 많은 작곡가들이 또 스타반 마텔에 대해서 작곡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가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이 다른 얘기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안 부르십니까? 이거는 제가 한 번도 안 불러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곡입니다. 그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가사를 또 알면 또 그 네. 곡에 대한 또 그 감흥이 달라질 것 같은데 네. 계속해서 좀 곡 설명과 또 가사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지금 들으셨던 거는 이런 작곡가가 한 것은 곡만 알면 되지만 사실 그 지휘자에 따라서 음악 감독에 따라서 표현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방금 들으셨던 거는 페르콜레지의 스타바트 마텔인데 이걸 누가 했냐면 데이비드 베이츠라고 하는 이 미국 지휘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하는 소프라노가 루시 크로우라는 사람이 여잔데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앨범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모니아 문디라고 하는 음반사에서 나온 데이비드 베이츠의 데이비드 베이츠 버전의 스타반 마텔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 들었던 곡이 4분 26초입니다. 근데 4분 26초 동안 나왔던 곡의 가사가 몇 개나 될까? 단어가 꼴랑 10개도 안 됩니다. 라틴어로 읽어보면 스타바트 마텔 돌로로사 유스타 크루쳔 라크리모사 둠 벤데바트 필리우스 이게 끝이에요. 4분 20초 동안 나왔던 곡의 가사가 전부입니다. 이 곡을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스타반 마테르 슬픔의 성모 이 돌로로사 이제 서 있단데 어디에 서 있냐면 육스타 크루쳔 라크리모사 십자가 곁에서 울면서 그리고 둠펜데밭 필리우스 그의 아들이 매달리는 동안 그럼 이거를 의역을 해본다면 이런 거죠. 비탄에 잠긴 어머니가 서 계셨네. 눈물의 십자가 가까이 아드님이 거기 매달려 계실 때에 라고 의역을 또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이 가사는 페르콜레지 이 스타반 마테르 혹은 스타반 마테르라고만 치면 이 가사에 대한 원문과 거기에 대한 해석이 사람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 느낌을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한국 가톨릭적인 그런 부분으로 보시려면 성모 통고 축일 부속가를 보시게 되면은 가장 이문근 신부님 아니 최민순 신부님이 아마 하신 걸 거예요. 아직도 그 행에 맞춰서 그리고 우리 그 성무일도에 이 찬미가로 당일날 이 찬미가 부분으로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사는 이렇고 이 가사에 대한 부분들은 찾아보시면 쭉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총 곡이 15개로 되어 있습니다. 15개로 되어 있는데 이 노래가 많다기보다는 어떤 가사를 보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작곡을 할까 이렇게 끊기 때문에 곡이 15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작곡가는 그거보다 적을 수도 있고 7개, 6개일 수도 있는 거고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가사는 똑같은 것을 쓰지만 그것을 작곡하는 사람에 따라서 곡의 이 개수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사 그리고 이 곡의 메인인 부분은 무엇이냐면 성모 통고 축일 부속가라는 겁니다. 부속가 이거를 그 라틴어로 얘기하면 세퀀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따름 노래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메인 곡이 아니라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 뒤에 붙여지는 곡이라고 하는 거죠. 부속가. 그래서 현재 우리가 미사 전례 중에 쓰는 부속가를 보면은 4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이게 정리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례 개혁 때에 너무 많은 부속가들이 있어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부활대축일 부속가가 있죠. 그래서 부활 8부축일 동안 우리가 부속가를 바치게 되고 성령강림 대축일 때 우리가 또 부속가를 바치게 되고 성체성열 대축일 때 또 부속가를 바칩니다. 그래서 성체성열 대축일 때 나오는 부속가의 첫 번째 단어 문장이 뭐냐면 라우다 시온입니다. 그래서 이 라우다 시온이라는 이 성체성열대 축일 부속가를 가지고 또 많은 작곡가들이 또 곡을 작곡하기도 했었습니다. 그중에 제일 좋은 부분은 뭐냐면 멘델스존이라는 작곡가를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멘델스존 라우다 시온 이렇게 치면 가사가 쭉 나오면 그건 성체성열대 축일 부속가인 거고 그다음에 그 곡을 들어보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멘델스존의 어떤 특유의 어떤 성품 혹은 그의 환경 그리고 그의 작곡 스타일로
스타일로 봤었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곡이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부속가들이 4개로 그래서 성모 통고 축일까지 4개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게 된 이유는 그 이전에 이 음악의 역사 그리고 교회 전례 안에서 음악과 같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부속가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지다 보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야 이게 미사를 하는겨 부속가 노래를 듣는겨 할 수가 없구만. 아마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막 까트 하다가 지금 우리 전례 안에서 남아있는 건 4개라는 거. 그리고 청취자분들 중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차르트 레퀴엠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퀴엠 안식이라는 뜻인데 왜냐하면 레퀴엠 에테르남이라고 하면서 장례미사 때 쓰이는 이 부속가와 입당송 그리고 부속가 그리고 나머지 통상문에 있는 곡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첫머리를 따서 항상 라틴어 문헌도 그렇고 항상 첫머리를 따죠. 레퀴엠 안식이라는 이런 뜻인데 그 안에서도 보면 우리가 굉장히 평상시에 익숙하게 알고 있는 곡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부님하고 아까 제차 타고 오면서 이렇게 들었잖아요. DS1의 심판에 DS1라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네네네. 뭐 그런 곡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이 레퀴엠 곡에 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부속가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장례미사 때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쓰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곡들 중에 하나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는 부분들 다음번에 나올 때도 또 준비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순식이 이렇게 지내시면서 페르골레지로 대표되는 스타바트 마테르 통고의 성모라는 곡을 소개해드렸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 유튜브나 그런 데 치면은 작곡가별로 여러 가지 스타바트 마테르가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대훈 신부님이 이렇게 교회 음악 소개할 때 되게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있어 보이고. 예. 딴 건 별론데. 아주 다른 건 좀. 다른 거 보면 좀 근데 좀 하찮아 보여요. 근데 조금 아는 게 나와서 그런 겁니다. 이쪽으로 나오면 아주 그냥 아주 광채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 강마희님. 자 오늘 방송 우리 대전교구의 보물. 국보는 아직 조금 멀었고 보물. 보물까지만 보물이면 어디요? 그렇죠. 대전교회 보물 강대원 치카리아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의료기관 붕괴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포함해서 주말 동안 이런 상황들 감안해서 그렇다고 또 너무 풀이 죽지 마시고 또 활기차게 기쁘게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현석, 정준영, 성창훈, 연출 최순희 프로듀서 그리고 저는 대전교구 김용태 마테오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